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뭐 3, 4년 세계 공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좀 경제 원리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날은 잘 안 하는 설교인데 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성도들은 성도들의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신년 2025년 주님의 원리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울 때도 그분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제가 이 설교는 작년의 새벽에 한번 했던 설교지만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신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주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말씀을 25절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의 24, 25절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려울 때 오히려 나누게 하면서 살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참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살릴 때 어떤 방법을 주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그 마지막 밥을 엘리야를 먹이게 해요. 거꾸로. 어려운 사람의 것을 이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의 법칙은 자기가 마지막에 그걸 먹고 죽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배가 되게 하는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름병이 3년 6개월 평생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족함을 주시는 방법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심고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심을 때 그걸 돌려받는 원리로 우리에게 갚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독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들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구제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무조건 남을 분별 없이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제 네페시 페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도와도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돕는 것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사전에 미끼를 까는 것도 있어요. 그런 도움을 구제라고 하진 않아요. 도움은 그냥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모르게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저들을 섬기는 마음을 네페시페라카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제를 드리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 이 구제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하다 보면은요, 뭐 현처럼 뭐 김정은처럼 막 이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받다가 오직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 그 영혼 잘 되기 원하는 마음. 내가 오히려 대갚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그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그를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형편 좋아지면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도 배워요. 여러분,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윤택하게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 부모가 어려우면요, 어렵더라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보통 그래요. 돈 생기면 잘 되면. 아니에요.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못 돕는 자녀가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못 돕고요. 1000만 원 있을 때 부모 100만 원 못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돕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없는 가운데도 내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 가운데는 주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 나누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게 경영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못 사는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있는 걸 움켜쥐다가 가는 법만 배우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법을 못 봤기 때문에 있는 거 축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오래 구제하면서 네페시페라카,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을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셀러리맨이 바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막 더럽고 불결하고 막 그 고생한 노동자들이 와서 먹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이 짧은 시간에 좀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맥도날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셀러리맨이었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저 노동자들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사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의 어떤 한 간부가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보다 호텔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고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오는데 좀 저렴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순수하게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부들을 보면은요, 경영 철학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요. 정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속 기업이 됩니다. 영속 기업은 100년 이상 가는 지속적인 경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우리 이재영 목사님 왔잖아요. 이재영 목사님이랑 같이 그 목회를 나누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목회 철학도, 이분도 참 나누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분리개척을 4번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나가진 않고 팀을 짜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의 중직자들 또 교회에서 일꾼들을 20명을 딱 짜줘요, 목회자와 함께. 그래서 20명 팀을 짜줘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올해 이제 그 비전원금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해서 개척 자금을 3천만 원을 모아서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끌어안고 있다가 분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법도 좋죠. 그것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우리도 코로나 때 교회가 배가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다 어려울 때 바이센 배가 됐어요.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경험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님이 왜 올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냐? 여러분, 어려운데도 담임 파송해요. 이 교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질이 떨어질 것,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려울 때도 선교사 파송했어요. 물질이 마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빚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은 네페시페라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는 교회를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방식으로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뭐 임기 말이니까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 개척 초부터 넘쳐났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성도도 성도지만 사역자를 살려야 된다는 강한 스피릿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지남철부터 붙어요. 어딜 가든지 붙어요. 하나님이 네페시 페라카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이 사람이 되고 저 영혼을 내가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불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올해 여러분의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29살 야구 선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뭐 몇백억이잖아요, 기본. 동네에 있는 할머니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가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뭐 수만 평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와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나 너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5만 불에 샀어요. 5만 불이면 한 지금 6천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옛날에 한 5천만 원 더 되죠. 샀는데 진짜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 자갈 땅. 그러니까 진짜 이제 갔는데 이 땅 뭐 할까 하다가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을 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물어봤는데 그 돌이 고심이란 돌이었어요. 고심이 되죠. 고심이란 돌이었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은 그 장식품으로 쓰이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1톤에 그냥 몇백 달러에 불과해요. 1톤에. 그런데 그 땅 50에이커 안에 2,400만 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달러 20억 달러, 한국 돈 2조 원이 갇혀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할머니 보고 싶죠. 그 할머니 어디 있는지를 찾고 싶지만 여러분, 주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여러분, 이 구제의 원리로 그 영혼에 대해서 성령이 주는 그 감동, 뜨거운 감동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꿔주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로 올 한 해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 그 영혼 선교지에 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페시페라카의 두 번째 의미는요, 자신의 한 부분을 쪼개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순수하게 돕는 것과 함께 자기가 나눔의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한 고기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내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설이 예수라는 이찬우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분이 노숙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강남의 부자들을 보면은요, 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대요. 못 먹는 음식을 주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큰 부자들, 정말 큰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소소한 서민들을 보면은요, 먹던 거 자기 거를 같이 먹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들을 아끼면서 나눠주면서 살 때 주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런 부영과 풍족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끌어안으면은요, 시야만 좁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요함의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는 또 윤택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핵심 키워드 두 개 나옵니다. 큰 테마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건데 그 안에 구제의 원리가 윤택의 원리가 나와요. 윤택의 원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라와라는 뜻인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급한 갈증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너무 갈증이 심해서 막 기침이 나오고 사례가 나오는데 급히 나가서 물을 떠서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끼를 못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을 쪼개서 그것을 급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윤택함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도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을 때도 있고 나도 때약빛에 쓰러질 지경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윤택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의 윤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윤택을 이웃에게 너희가 했느냐? 내가 지켜보다가 내가 갚아줄 것을 얘기하는 게 이 라와 윤택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윤택함이 필요해요. 이 윤택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그 6.25 직전에 한 의사가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병원을 개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실향민도 많고 판잣집에서 밤인데 다 끝나고 피곤한 시간인데 문을 두들기면서 아버지가 급히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의사가 너무 피곤하죠. 거절하면 됐는데 안타까우니까 그 아들을 그 저녁에 수술해서 살려내요. 여러분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1950년에 그 개원을 해서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6.25가 터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공산당들이 와서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처형할 때예요. 그 처형장에 이 사람도 서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의사를 딱 보더니 멈추라 그래요. 그 아이를 살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의사라 그러니까 갑자기 처형장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라와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살려줬더니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빛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수시로 하는 간증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사투리로 설교하는 사람이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배나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이기 때문이라고. 순교의 피를 심어놓은 거를 하나님이 그걸 받다가 라와 윤택함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고 맨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내 대신 식물을 나눠줬니? 목말라서 정말 갈증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물을 부어줬니? 아픈 자를 위해서 치료해줬니? 내가 아침에 그 빛으로 너희를 그렇게 고칠 거야. 너희를 윤택하게 할 거야.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이게 윤택함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에게 그 풍족함과 윤택함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의 그 광야를요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막은 모래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생물이 자라지 못해요. 광야는요 과거에 농경지였어요.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 땅에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내 광야를 가면은 비만 한 번 오면은 갑자기 풀들이 자라나요.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땅들이 지금 그 과거에 엄청난 그 풀밭이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를 이렇게 과거에 엄청나게 부유한 옥토였는데 하나님이 비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잡은 거예요. 기름지다고 자랑했던 그 땅에 비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요, 얘기하잖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었어요. 이웃을 도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과도하게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그 부자처럼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빗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농사꾼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만석직이라도 하늘이 돕지, 해를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만석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족과 윤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진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또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움켜쥐고 하나님 것 또 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에서 정말 오랫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정말 20년 넘게 한 해에 자기가 번 것들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하고 또 일해갖고 또 선교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미래를 뭐 해놨겠어요? 저축을 해놨겠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가 잘하는데 교육 한번 잘 못 시킨 거예요. 이 장로님이 했던 일,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필리핀 정부에서 명예 시민 히딩크처럼 그것까지 수여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소문이 어떤 미국에 있는 큰 사업가에게 들려서 이 사업가가 감동이 되니까 두 아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유학을 시켰어요.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 다 해도 이 아들 하나도 유학 못 시킨다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큰 돈이었지만은 그 돈이 이 아들 유학시킬 만큼의 돈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하나님이 아들이 키워질 때가 되니까 윤택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의사를 붙이기도 하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올해 이렇게 새벽기도 뜨겁게 나오시는데,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이 새벽에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윤택함과 라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때 더 그들에게 심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거부라는 록펠러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큰 꿈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는 그냥 가난을 대물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찌든 자아상으로 살아요.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나에게 청소년 사역의 비전이 있다면, 주님, 청소년 센터 질 정도의 물질 주세요. 주님, 터키에도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바이셈이요. 여러분, 수지를 관리 안 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왜 싹싹 거두시는지 지켜보세요.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했던 방식으로 아마 인생을 살면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는 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없는가 불임 가운데도 열리는 걸 경험하세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임이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해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 인간적인 얘기로 들으면은 다 섭섭함만 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거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힘들 땐 제가 누차 얘기해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신년 초에 반짝하는 거 말고요. 올 한 해 여러분 평생에 1년 새벽 기도 한 적 있어요? 이제 신년 초 특세를 왜 올해 안 하고 미루는 것 중에 하나도요. 그냥 낮은 물에 발 담그고 가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막 1년씩 하면서 거기서 부어 주신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요. 교회 내쫓아도 안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깊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깊은 물에서 놉시다. 그물 찢어집니다. 이제 깊은 물에서 만선이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